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자비하신 주님 날 불러주시고 주 귀한 보혈 흘려 날 씻어주시니 내 죄가 흉하여도 날 깨끗게 하사 그 귀한 보혈로써 날 구원하시네.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주께 이끌어 그 넓은 주의 마음 날 용서하시네. 그 크신 주의 은총 큰 기쁨 주시며 나 주의 영광 찬지 참여케 하시네. 주 성령 우리 마음을 주께로 이끄니 나 주의 은총 입고 주 찬양합니다. 주 성령 내게 오사 나 방황할 때에 늘 인도하여 주사 실족해 하소서. 주 넓은 가슴 안에 날 안아주시고 내 마음 슬플 때도 날 위로하시네. 나 절망할 때에도 주 인도하셔서 이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하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에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 자도 없고 노인 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 13대 왕으로서 무려 41년간이나 이스라엘을 통치하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긴 통치 기간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강력한 통치력을 바탕으로 영토 확장에서도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확보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확장한 영역은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였습니다. 이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토 대부분을 회복한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이 다윗 때만큼 강해졌다기보다는 당시 주변의 정세가 서로 물고 물리는 상황에 놓이면서 그 틈새를 노리는 방법으로 적절한 군사행동을 통해 가능했던 것입니다. 물론 부족한 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일이 가능했던 것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변 정세를 변화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 시기는 이스라엘에게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암흑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이스라엘을 노아 때의 홍수나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 땅에서 쓸어버리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자비와 구원의 손길을 펴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에게 주신 언약과 그 언약을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신실성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지만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만으로 심판을 하셨다면 이스라엘은 물론 온 세상은 존재할 수가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심과 무한한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은 패역한 모습을 버리지 못하였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 온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과 우상을 두고 양쪽을 오갔는지도 모릅니다. 이들의 모습 속에서 뜨겁지도 차갑지도 아니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벌하시기보다는 기다리시고 또 기다려주시기에 회개와 죄를 반복해서 오가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는 그 외의 것에 더욱 가치를 두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도 패역한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서 유지되던 이스라엘은 결국에는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긍휼하신 사랑에 감사하며 온전히 돌아서기보다 적당히 오가며 미지근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처럼 멸망하기 전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